오늘 본문 말씀의 첫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였습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는 약 40년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모두 광야에서 진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 세대와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염려와 기대가 백성들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현재 살고 있는 거주민과 싸워서 땅을 쟁취해야 하는 쉽지만 않은 여정이 앞에 놓여 있고요. 그렇지만 조상들에게 약속되었던 땅에 드디어 들어간다는 기대로 백성들은 아마도 여러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언약 백성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두 부분으로 설명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69번째 생일을 맞는 충현교회와 성도님들을 새로운 길로 앞으로도 쭉 인도하실 텐데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우리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을 두 부분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설명으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서 성민은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민 중에, 지상 만민 중에라는 표현을 원어를 좀 더 살려서 얘기를 하자면 땅 위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기업, 하나님의 귀한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택하시고 삼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또 공감하려면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장을 한번 볼까요? 앞부분을. 7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힘이 센 7 족속이 소개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죠. 이렇게 등장하는 것, 이렇게 길게 나열된 것은 흔치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민족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을 들었던 백성들은 아마 마음속에 두려움이 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대해야 할, 맞서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백성은 이들과 싸워 약속의 땅을 얻어야 했고 또 그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에게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소중한 기업, 소중한 소유, 소중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앞에 있는 민족들과 달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임을, 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모세는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 선택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옆에 계신 우리 배우자의 선택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또 혹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우리가 심한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또 간신히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주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또 누군가를 선출할 때 주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보고 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능력 혹은 가능성을 보시고 선택을 하신 걸까? 여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수요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커서,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큰 인구를 갖고 있는 민족은 군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숫자적인 기준을 이렇게 갖고 계셨다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았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설명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두 번째로 백성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읽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권능의 팔로 속량하신 이유,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아왔던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친히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이유가 내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내가 택함 받은 사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까지 충현교회가 역삼동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세가 설명한 다음에 모세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9절 맨 앞에 그런즉 너는 알라, 너는 알라라는 표현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을 넘어서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고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깊이 은밀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가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알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을까요? 9절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들이 있을 텐데요, 물론 그들을 내쫓겠지만 또 함께 주변에서 거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문화를 갖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접하게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그 세대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몇 대죠? 천대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11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삶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삶 속으로 돌아갔을 때 언제부턴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베푸시고 또 백성들이 다른 길로, 옳지 않은 길로 빠졌을 때 기다리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로마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로마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알아야 할 것들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 설명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택하시고 소유 삼으신, 기업 삼으신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모세는 설명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을 누려야 된다고 모세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9주년 설립기념 주일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지 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